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성년, 이제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된 청년이 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학교 늦지 않게 가라. 또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 어느덧 성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고 또 공부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또 그 나이에 걸맞게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죠. 좋은 사람 사귀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또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하여튼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란다. 늘 밥 잘 챙겨 먹고 건강에 힘써라. 어릴 때나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나 늘 듣는 부모님께 듣는 이 걱정 어린 사랑의 말, 이걸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기가 쉽죠. 그런데 잔소리로 들려도 분명한 사실은 약이 되는 잔소리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처럼 꼭 필요한 잔소리입니다. 부모님만큼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자녀들 듣기에 약이 되는 잔소리를 하면서 늘 덧붙이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럼요. 100번 10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심이 어린 그런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가장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약이 되는 잔소리를 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라. 그래서 너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희생과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되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각 믿음의 지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거다. 다시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변함없이 언제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 자신이 복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 거란다. 이 말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박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디모데에게 약이 되는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디모데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 이제 바울이 평생 동안 몸소 실천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새 우리 새벽에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얘 영락없이 요셉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남도 복되게 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가 닥친 현실 상황은 가장 처참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종으로 팔립니다. 또 억울하게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버려졌어요. 이 처참한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요셉이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형통한 날이 오네요.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바로 왕의 총리 대신이 되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이제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에도 고난의 때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눈앞에 펼쳐진 그 기적만 바라보고 뭐 대단한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심을 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쓰시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요셉의 믿음대로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누려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까지도 요셉 덕분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의 원리는 진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면 먼저는 자신이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먼저 주신 복이 오늘을 사는 생명의 복입니다. 요셉에게 또 꿈을 주셨죠. 매일같이 오늘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꿈을 주세요. 하루를 주신 그 복과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꿈, 축복의 약속이자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매일 생명을 주시고 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현실에 없는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생명에서 요셉이 건져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거, 이건 현실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루 살면서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걸 축복의 약속으로 선포하시고 그 일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아니고요, 높은 목표를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목표에 한번 도달해봐라, 하나님이 도전케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매일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하루 사는 동안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형편과 현실은 다 저마다 다릅니다.
요셉이 예기치 않게 꿈을 주셨는데 고난의 터널을 지난 것처럼 우리가 하루 살면서 다 저마다 다른 형편사정이 달라요. 삶의 환경도 달라요. 처지도 달라요. 겪는 일도 달라요. 때로는 정말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해야 됩니까? 때로는 그냥 평범하게 짝이 없어요.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삶의 현장,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평범하게 짝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 자녀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날마다 수많은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셔요. 삶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며 삶의 순간마다 기적을 행하세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당하면 풍랑에 휩쓸려서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흥 없이 살고, 좀 형통한 일을 만나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며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하루 살면서 이런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런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면 하루 20시간이 짧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삶의 순간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적에 감격하는 그 삶의 현장이, 그 현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제가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저는 어쨌든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조심해서 갑니다. 그런데 저 반대 차선에서 쏜살같이 한 10톤이나 되는 그 큰 트럭이 쏜살같이 그냥 쌩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운전사가 밤새 술을 퍼먹고 졸음운전해서 그 지나가는 순간에 아차해서 핸들을 잘못 틀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보면 온통 모든 게 다 은혜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이 모든 걸 가득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루 우리의 그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성령님이 행하세요. 이렇게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같이 마음껏 누리며 살면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복을 누리며 산답니다. 나 때문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신앙생활 할 맛이 난대요. 그런 나의 믿음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소금으로 사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이 되는 쓴 잔소리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서 너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17절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어느 누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좀 물어봅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축복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행복합니까? 그렇게 자부합니까? 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은 못 하겠네요. 세 번째는 심지어는
한숨을 푹 내쉬고 아이고, 축복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고단한 인생,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사네요 하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한숨을 내세요.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저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만일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산다고 자신 있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얘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텐데, 오늘 바울이 그 원인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단의 때는 처방을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된 삶을 삽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삽니다, 당연하고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아마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또 들었을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그러면 당신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모르긴 해도 행여라도 그럴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입하고 머리에서는 맴도는데 딱히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분들이 행여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막연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시며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흐려가지고 타겟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화살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 수가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무엇보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제일 먼저 되는 첫 번째 의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둘째 아들은 어느 날 마음에 격동된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세상에 나가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 대문을 열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소망을 자기 자신과 세상에 둔 거예요. 그 결과는 되지만도 못한 망한 인생으로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 보고 나서야 다시 소망을 아버지께 두기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제서야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자녀답게 참된 행복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사는 게 뭔가를 뼈저리게 절감하고 그걸 풍성히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이유로도 왜 내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 두려움과 절망, 이런 짙은 안개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을까요? 항상 뭔가 바쁘게 뭔가에 쫓깁니다. 그리고 밑빠진 독처럼 항상 결핍이 돼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지, 하나님을 믿어도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지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소망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인생 어떻게 될까봐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또 소망을 세상에 두니까 걸음지고 장애가는 한심한 인생처럼 어떻게 세상 뒷구문이라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며 교훈합니다. 디모데야, 너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단다.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단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복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단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걸 첫 번째 비결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나도 복을 누리고 남도 복되게 하려면 너그러운 자로 살라. 이걸 가르쳐 줘요. 너그러운 자로. 18절. 자,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너그러운 자 있는데 헬라어로 코이노니코스라고 하네요. 옛날 개역 한글, 우리가 지난번에 쓰던 한글에는 이 너그러운 자를 동정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옛날 성경 번역본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코이노니코스, 너그러운 자, 동정하는 자는 반려자라고 하는 뜻에서 출발된 단어라고 그래요. 반려자가 무슨 뜻입니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인꼬처럼 다정하게 사는 부부와 늘 다투며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인꼬처럼 다정하게 사는 부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게 뭐라도 좀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주면서도 부족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뭘 조그만 걸 받아도 그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뭘 주려고 하는데 주고도 좀 아쉬워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상대방에게 뭘 받으면 과분해서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대합니다. 반면에 늘 다투며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는 상대방에게 자꾸 뭘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생각에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 때문에 뭘 받아도 늘 불만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맨날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이러고 싸우니까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부딪히지 맨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록펠러 이야기 아시잖아요. 록펠러가 33세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33세 때는 백만장자가 되고 43세 때는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53세 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갑부가 됩니다. 근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토해냈어요. 불행하게도 55세에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1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라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 글귀가 그날따라 또 한눈에 들어왔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죽음을 앞두니까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던 액자의 글귀가 그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몸의 전율을 느끼며 눈물이 쭉 흐릅니다. 죽음을 앞둔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그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눈을 돌려보니까 접수처 카운터에서 입원비 문제 때문에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병원 측은 입원비 없으면 이거 절대 입원 못합니다, 안 된다고 직원이 거절을 하고 있고, 또 환자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마련해서 빨리 입원비 지불할 테니까 우리 아이 입원시켜서 빨리 병부터 치료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무명으로 입원비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하게 도운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보게 돼요.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서전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작정하고 실천합니다. 신기하게도 병도 사라지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선의 삶을 힘쓰며 살고 후대에 그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한 줄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네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자 이러면 우리는 핑계대기가 쉬워요. 나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뭐가 좀 있어야 베풀고 나눌 거 아닙니까? 제 처지를 좀 보세요. 나와 내 식구 먹고 살기도 참 버겁습니다. 인생이 녹록치 않네요. 없어요. 나누고 싶어도. 자,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왜 베풀고 나눌 여유가 없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도 없다고 우리는 한탄하며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처음을 열면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줬대요. 생명, 가족, 재물, 건강, 일터, 관계 등 수만 가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거저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삶의 현실, 치열한 삶의 현장에만 가면 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기가 쉬워요.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기 쉽습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저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삶의 현장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가지 예외만 딱 있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은 내 겁니다. 이렇게 삶의 현실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뜬금없이 제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프로필을 검색을 했더니 저보다 4살이 어리더라고요. 4살이.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날 이재용 회장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보니까 김창겸 씨가 나보다 4살이 많은데 오늘부터 나하고 형 동생 합시다. 지금부터 제가 형이라고 부를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 형제니까 나 이재용께 창겸이 형 거고 창겸이 형께 내 것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김창겸 목사는 횡재하는 겁니다. 맞죠? 그때부터 저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그 한 말 중에 창겸이 형 건 내 것 합시다, 여기에만 내가 피리 꽂힌 거예요. 딴 건 잘 안 들리고 창겸이 형 거 내 것 합시다. 그러면서 이 말만 붙들고 뭐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냐면 이놈 봐라, 갑부인 것도 모자라서 벼룩이 간을 빼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네. 뭐 털어도 뭐 얼마나 나올 것도 없지만은 벼룩이 간을 빼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네, 이러고 거절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천하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회장보다 수억만 배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삽니다. 근데 형이 아니라 아버지시래요. 아무개 권사야, 내 모든 것은 내 거란다 라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제가 이재용 회장하고 그런 대화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빙자해 가지고 이 벼룩이간을 빼먹으려고 나를 속이고 이거 수작 부리시는 거 아니야? 아버지 것이 모두 자녀인 내 것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머리가 때로는 너무 비상해요. 지나치게. 그러면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야, 내 거 다 네 거야 이러면 금방 우리는 뭐부터 생각할까요? 그러면 뭐 아버지 좋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도 하지 말고 복잡하게 얘기하지도 말고 돈부터 좀 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머리가 기가 막히게 비상해요. 아버지께 이렇게 나왔다가 처절하게 망한 인생이 누가복음 15장에 아까 소개한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야, 이거 다 형하고 네 거 유산이야 그랬더니까 내 거죠? 그거 달랜 거예요. 내 거 내 마음대로 이제 쓰며 살겠다고. 그리고 갔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물질적인 필요를 누구보다도 부모가 잘 알아요. 성장 시기에 맞춰서 부모가 적당하게 적절하게 용돈을 줍니다. 모자라지 않게 다 알아서 줘요. 또 부모가 능력이 되기만 하면 그의 이제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줍니다.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이 필요하면 뒷바라지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야, 하나님이 반문하실 거 아닙니까? 야, 너는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왜 나에게는 자식 망치는 나쁜 아버지가 되라고 때를 쓰지? 어느 누군가가 너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네가 부자야. 근데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부자인데 초등학교 아이에게 그거 일주일에 많은 용돈이 뭡니까? 그래도 100만 원짜리 수표 주고 아니면은 그냥 무제한 쓸 수 있는 VIP 카드 써가지고 얼마든지 쓰게 하지. 그게 째째하게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 인생 망치라는 얘기예요. 야, 너는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왜 나에게는 자식 망치는 나쁜 아버지가 되라고 때를 쓰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포함해서 수억만 가지 우리가 누릴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물질을 포함해서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루 생명을 주시고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내게 준 이 수만 가지 보화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손꼽는 보화가 뭘까요? 우리는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보화라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보화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다. 돈이야 물론 편리하고 유익하겠지. 그것도 일시적인 거다. 한 방편일 뿐이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보화는 영혼을 죽고 살리는 문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너에게 샘플로 보여줬지. 퍼포먼스로 내가 너에게 시범으로 보여줬지. 네 안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생명의 보화는 온 세상까지 다 퍼주고 퍼줘도 마르지 않는, 네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보물 중에 첫 번째 보물이란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무궁무진한 보화를 내가 먼저 마음껏 누리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마음껏 베풀고 나누도록 살면 너도 복되고 남도 복된 인생 산단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나도 복을 누리고 남도 복되게 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을 해라. 20절 21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게에 가면 그 잘 익은 맛있는 복숭아, 또 배, 포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결실이 저절로 맺힌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어요. 봄 되면 무조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거름을 주고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돼요. 풀을 뽑아주고 끊임없이 가꿔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적당한 때가 되면 반드시 봉지를 씌워줘야 해서 햇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음직한 과일로 숙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우리가 뭘 사 먹을 수 있는 이 맛있는 복숭아가 아니라 개복숭아라고 그러죠. 또 돌배가 되고 맛없어서 먹지 못하는 신포도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산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특별히 봉지 씌워 햇빛을 차단하듯이, 다시요. 특별히 먼저 봄 되면 가지치기 하듯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늘 가지를 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했는데, 봄이면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들 다 잘라버려라. 그것 때문에 네 복을 쏟아버리는 거다. 또 봉지 씌워서 햇빛을 차단하듯이 지식의 반론들,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다 피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름 주고 해충과 잡초를 제거하듯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끊임없이 성령님께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나도 복된 삶을 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리며 산단다. 이걸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끝으로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고 하나님 자녀인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신 걸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돕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권면과 축복대로 나도 복을 누리고 남도 복되게 하는 이 축복의 삶을 더 풍성히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